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알려드리죠.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어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이오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거문구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습니다.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 위해서였죠. 당시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땅에서 돌아온 후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산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언약궤를 옮기는 데는 몇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많은 사람을 동원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생각하여 무려 3만 명이나 동원했다고 했습니다. 3만 명이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그 모습이 아주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해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거문구를 타고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분명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이동할 때에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엔 반드시 고핫 자손들이 와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한다고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물, 즉 하나님의 거룩한 궤를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반복하여 회막 물건 중에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행렬 맨 앞에 하나님의 궤는 고핫 자손이 어깨맨 상태가 아니었죠. 수레에 싣고 날랐다고 했습니다. 3만 명의 호위하는 자들이 따르고 왕과 온 지파들이 나와서 악기와 목소리를 동원하여 찬양을 했지만 문제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나르는 것은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이 아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이오와 우사가 수레를 몰았다고 했죠. 다윗은 하나님이 명하신 법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레에 실어 나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효율적이고 빨랐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오는 수레를 끌어야 하기에 하나님의 궤보다도 앞쪽에 서서 걸었죠. 다윗은 말씀에 명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누가 생각해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특심으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성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 경외함이 대단한 증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괴가 수레에서 떨어질 뻔했다고 했죠. 하나님은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아시고 언약궤를 수레에 끌지 못하게 하셨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매게 하신 것입니다.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손을 내밀어 궤를 꼭 붙들었다고 했어요. 그는 궤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한 일이었지만 무지하게도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어긴 일이었습니다. 죄 있는 자가 거룩한 성물을 만지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었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났었죠.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어도 죽는다는 말씀도 실은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하지 못해 죽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쳐서 죽게 되었다고 표현되었지만 그것은 우사가 아닌 그 누구라도 거룩한 성물을 만졌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즉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미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다윗이 화를 내었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성심성의껏 퍼레이드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진심을 몰라준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했습니다. 베레스 우사는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 권위를 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충돌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다윗은 하나님께 화가 나기도 하고 자신의 열심과 정성 어린 노력을 몰라주는 것 같은 하나님께 서운한 나머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실어가게 해서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다고 했죠.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 옛날 하나님께 자신의 예배와 제물을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분을 내었던, 그래서 그 분에 못 이겨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과 아주 흡사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만 다윗은 스케일만 더 거대해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소홀히 여겼던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정성을 받아주시지 않고 합당하게 반응해 주시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고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었죠. 아마도 다윗이 느낀 비슷한 심정을 우리도 간혹 느끼며 살 것입니다. 특별히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라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마치 나는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함께 보조를 맞춰주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너무도 쉽게 주님, 이래서야 제가 어떻게 더 순종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래서야 제가 주님의 일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야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면이 서지 않으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선교가 되겠습니까? 이래서야 제가 기쁘게 맘 놓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서운한 마음도 표현하고 말도 안 되는 판단과 정죄가 들어간 반협박성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가 있죠. 나도 내 딴에는 할 만큼 했다고 내세우는 것들이 있는 거죠. 장병 3만 명을 다윗이 준비했듯 저도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잖아요. 다윗이 온갖 악기와 노래를 다 동원하여 찬양했듯이 하나님, 제가 적어도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꼬박꼬박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우선해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볼 때 저 정도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사람, 저 정도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란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도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하나를 진지하게 받아 고치고 순종하기를 거절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장병수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악대나 댄서들이나 찬양대가 덜 우렁차서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경외함이
준비되지 않았던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성에 주님을 모셔서 그분의 임재를 삶의 중앙에 모셔놓고 살려면 가장 먼저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경외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비록 웅장한 행렬이나 성가대가 없어도 우리의 삶 한 중앙에서 주인이 되셔서 능력과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평안과 복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경외함을 힘써 준비하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순종으로 주님 경외함을 준비하여 주께서 우리 삶에 오실 길을 닦는 그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